큰 잔치의 초대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한 수종병 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은 지켜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안식일을 어길 것인가.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구렁텅이에 내 아들이 빠졌다면 건져내지 아니하겠느냐. 안식일에 구렁텅이에 소가 한 마리 빠졌다면 그것 건져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청함받은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과연 너희들의 관심은 뭐냐 묻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조금도 없으면서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해. 유대인들을 영적 장자로 삼으셨지만은 실망만을 안긴 유대 백성을 뒤로하고 그들이 버린 이방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실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첫째, 호스트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모든 잔치에는 잔치를 베푸는 주체, 주인, 호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석하는 손님이 있습니다. 게스트가 있지요. 이 잔치의 호스트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위에 보면은 소 제목이 나옵니다. 큰 잔치 비유라고 하는 소제목이 나오고 그 옆에 갈로를 치고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 호스트는 누굽니까? 어떤 임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잔치의 호스트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초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국가 조찬 기도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지요. 그러나 토요일이라서 주일 준비 때문에 설교에 지장이 되니까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극소수의 몇 사람만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잔치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놀랄 만한 일이지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백만장자가 불치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자식이 없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조카가 한 명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조카는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짜고짜 찾아가서 이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마라고 하면 그 아이가 깜짝 놀라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이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해서 좀 전달해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 좀 해주면 좋겠다고 신부님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 조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얘야, 만약에 말이야, 이거 진짜 만약이야, 너에게 3천만 불의 돌이 생긴다면, 3천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430억 정도가 됩니다. 3천만 불 정도의 돈이 생긴다면 너 어떻게 할래? 이거 만약이야, 만약.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럴 일이 없을 줄 알고는 곰곰이 생각하더니만 별 생각 없이, 그러면은 신부님도 앞에 계시고 하니까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일이 없니? 또 어떻게 하고 싶어? 고민하다가 글쎄요, 그만한 돌이 생길 리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만약 생긴다면 그 가운데 또 10분의 1을 떼서 제가 신부님께 드리지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초청장은 3천만 달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초청장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지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종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셔서 이 초대장을 직접 전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에게 초대장을 쥐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초대장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게끔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지요.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지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근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여기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내 형제만이라도 여기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또 말합니다. 부자가 다시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유, 아브라함이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수많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를 내가 다 들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을 보내주시면은 내 형제들이 그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30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의 말도 듣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하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전국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초청장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청장을 전달하는 도구가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예쁘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그 보화를 어떻게 함부로 그냥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툭 던져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거의 포장하여 예쁜 포장지에 포장하여, 아니면은 좋은 선물은 그 보자기에 사서 귀한 것으로 전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설교자를 통하여서 포장되어져서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예요. 설교자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고딕체를 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궁서체를 쓰기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함초롱 바탕체를 써서 그걸 전달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전해주느냐 했을 때에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글씨체를 써서 전달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포장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면은 사람들 대부분이 글씨체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포장지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저 목사는 유머 감각이 제로야. 전혀 유머 감각이 없어. 좀 재밌게 하면서 올 텐데, 저 사람의 메시지는 너무 강성이야. 너무 또 부드러워. 여러분, 우리 목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 귀에 거슬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기분 좋은 그런 소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설교가 하나님 좋으시면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면 그것으로 저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잔치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호스트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서 초대장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둘째,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첫째, 밭을 산 사람입니다. 18절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밭은 투자의 상징입니다. 물질의 상징입니다. 곡식을 심고 거두어 드리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김을 내고 잘 가꾸어야 거두어 드리듯이 사업관계상 사람들을 만나고 동분서주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하는 것, 정말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업에 바빠 교회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에 바빠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은 사업도 하지 말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하루 5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한다,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노동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일에서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하여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습니다. 노동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 마음 중심을 차지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돈한다고 돈이 꼭 붙는 것도 아니지만 돈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는 훨씬 더 많습니다. 형제도 가족도 원수가 되고, 또 보험금 탐입기 위하여 농약을 사용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돈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돈 때문에 아픔을 경험케 하는 물질의 광야를 지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소 5끼리를 산 사람입니다. 19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끼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두 번째 핑계는 소 5끼리를 샀습니다. 한 겨리는 2마리지요 5끼리를 샀으니까 10마리를 산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소 사기 전에 다리가 튼튼한지, 어디가 아픈 곳은 없는지, 이빨은 다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초대장이 전해지는 그때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소를 다시 시험하러 가야겠노라, 왜 그러는 겁니까? 자동차가 없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 차를 사고 나서 주일에 예배당 나올 생각은 사라지고 바람쐬러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니 골프에 빠져서 하나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손은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에 중독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소위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나는 어떤 일이 주어지면 완벽하게 일을 끝내야 그 다음 잠을 잘 수 있어. 얼마나 확실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지려고 하는 것,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일주일에 얼마 동안 얼마의 시간을 투여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 또 교양과 성식을 위하여 일주일에 몇 권의 책을 읽는다. 건강을 위하여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완벽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가졌지만은 주님 초청에 민감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인 겁니다. 셋째, 가족관계에 매인 사람입니다.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부모의 영향을 받고 형제간 우애를 나누다가 성장하여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평생 가정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가정의 불행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명기 24장 5절에서도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라,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가정이 우리 영혼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보다 더 소중한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신혼여행 가겠습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게임하고 즐길 수 있는 겁니까? 경제 용어에 수학 최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땅에 씨앗을 뿌립니다. 싹이 틉니다. 비료를 줍니다. 거름을 채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까지는 비료를 주면 줄수록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거름을 주면 줄수록 수확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계점에 딱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아무리 비료를 많이 준다 하더라도, 거름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수확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투자하는 것, 부부에게 투자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도와줘야지 더 욕심을 부리면 서로 불행하고 인생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70년, 80년을 같이 하면 거기까지입니다. 자, 이후에는 하나님과 영혼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가정 때문에 영혼을 포기하시렵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주위에 보면은 지나치게 가족에만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친구도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딱 자기 가족끼리만 허용합니다. 시집을 가도 친정만 생각합니다. 우리 시어머니, 우리 친정 어머니, 우리 친정 아버지, 내 친정 언니, 거기에는 남편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병적인 관계를 가족 지위에서는 밀착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이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준비해 놓고 자꾸 벗어겨지게 만드십니다. 가족관계 때문에 아픔이 있고 아들 때문에 상처가 있고
또 부모에 대하여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런 사람은 보험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가정이 중요하지만 가정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 그것 또한 참 슬픔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없는 것을 마태복음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다른 종을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간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의 초청장은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의 동일한 초청장을 여러 종들을 통하여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10번째 보낸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어머니나 제 할머니는 20번 아니면 30번째 종을 만나서 그 초청장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너무 바빠서 못 가는 것이니까 좀 이해해 달라고. 여러분, 그러면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 나갈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또 초청하십시오. 저도 전도 대상자를 만났습니다. 선물을 전했습니다.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가야지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가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몇 년 동안 했어요. 참 어떤 데는 심정이 상합니다. 화도 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역시도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도 수십 번 통하여 마지막 때 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돌아왔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저달뿐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절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한결같이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소를 10마리나 샀습니다. 또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너무 잘 되어 하나님께 못 나온다고 하면 복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좀 못해 보이고 좀 돈도 적어 보이지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여건, 그 형편에 놓인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하나님 쪽에서 보면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초청하라 하십니다. 처음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당시 소외된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맹인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손이 불편합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나아가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산 울타리 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경 밖에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잔치 자리가 비게 되니까 이방인들로 그 잔치 자리를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채우는데 강권하여 데려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요즘은 우리 경주에서 참 보기 힘듭니다만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피켓을 몸에 걸고 전도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또 서울에 가면, 서울역이나 지하철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박수치며 정말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혹 이런 비난은 하지 않았습니까? 꼭 저렇게까지 전도해야 되나? 전도를 하더라도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도로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것 아니야?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19세기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당신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오늘 죽어.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그 전도에 굉장히 심정이 상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전도해야 됩니까? 좀 고상하게 전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따졌습니다. 그때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방법이 전도하지 않는 당신의 방법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전도하지 않는 너희들보다 그렇게라도 전도하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내 마음에 든다. 오늘 주님은 강군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3월 16일 다음 주일은 텐시저 전도 대회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새로운 액션을 취하셔야 합니다. 산 울타리가로 나가십시오. 전화하고 문자 보내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우리는 돈을 벌어도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기에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세해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일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전도하고는 싶지만은 저는 하루 종일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일에 제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전도를 위하여 꼭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래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하십시오. 기도 헌금 제목을 써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돈 좀 쓰십시오. 이번 주 찻집에서 만나십시오. 조그마한 선물 준비하셔서 전달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 귀한 시간이지요. 그 시간을 그들을 위하여 좀 할애하십시오. 코카콜라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구매 욕구를 갖게 해서 코카콜라를 구매하게 하는 데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가 연구를 했습니다. 한 광고를, 코카콜라 광고를 한 사람에게 18번 보여주니까 그 코카콜라의 이미지가 그 마음에 새겨지고 그 사람이 구매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인도하되 최소한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예절을 다하여 그 사람의 지성에 호소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고 사랑을 다하여 그 사람의 의지에 호소하십시오. 그렇게 강군하여 우리 주님의 전을 가득 채우는 우리 남목의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하였구나 칭찬 듣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목적이 분명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는 텐시저 전도대회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써 전하여 이 전을 태신자들로 가득 채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남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